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립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머리 숙였사오니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이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코로나의 재앙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이 땅의 복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어 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고난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이 사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노력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오직 충성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소망에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한 믿음 생활을 섬겨갈 때에 우리 기쁜 소리 교회가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에 우리들이 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취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회복의 소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듣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이 시간 그냥 쉬면 되는데 굳이 예배를 드리고 저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십니까?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물론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관점입니다. 정신이나 마음이라는 것도 물질의 작용 혹은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과는 다른 물질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유실론입니다. 기독교는 오감으로 느껴지고 알 수 있는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유물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질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저 전자와 원소의 결합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노동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저 종족 번식을 위한 것일 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것을 넘어 의미를 생각하고 느낍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이라는 것은 유물론의 관점에서 보면 음파와 진동일 뿐입니다. 동물들에게 음악을 들려준다고 해서 감동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기뻐 춤을 춥니다. 또한 미술 작품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의 구조와 화학적인 분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전달받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그의 동생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동물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 그림을 통해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화학자들에게 그림은 그저 물감 덩어리일 겁니다. 화학적인 구조가 서로 다른 것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음파와 진동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림이라는 것이 염료라는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질을 뛰어넘는 그 배후에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초월적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과장되거나 어떤 정신착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렐리기우스라고 종교적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와 그것을 또한 넘어서는 깊은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이 세상은 물리적인 빅뱅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나의 존재를 성찰합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물질을 넘어서 존재하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참되고 복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혼의 삶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생명의 움들이 꿈틀대며 싹을 틔우는 이 봄의 문턱에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새로운 생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에 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직후에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것은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다시 살렸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며 따르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는 이 바리새인의 말과 이어져서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헬라 사람, 즉 그리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원어에 헬레니스타이라는 용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헬레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혈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벳세다 출신의 빌립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상의한 후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요구를 전합니다. 왜 하필이면 빌립과 안드레였을까요?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이 두 제자의 이름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사실 12제자 가운데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들 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빌립과 안드레가 나중에 그리스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요한이 헬라 사람들, 즉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까닭은 평화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는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문화와 종교와 언어, 그리고 속한 나라가 다르면 무시하거나 억압하던 시대였습니다. 힘과 권력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섬김, 나눔, 돌봄, 자기 비움, 자기 희생, 끊임없는 용서, 원수 사랑, 이런 가르침은 그야말로 낯선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친히 그 모든 가치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죽음의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쉬울 텐데 왜 알쏭달쏭하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여느 죽음과는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매우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들은 죽음이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사라져버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란 사라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희생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비유였습니다.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결코 열매가 생길 수 없지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희생을 통해서 온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치 있는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고귀한 희생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섬김과 희생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밀알이 아무리 충실해도 희생 없이 자루에 그냥 보존되어 있다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아픔과 죽어지는 희생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의 밀알이 되어 열매 맺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것에 집착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영원하고 복된 것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사람은 더욱 복된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기루에 불과한 행복의 조건을 쫓아가느라 늘 헐떡이며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유물론자처럼 물질을 더 소유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떻게든지 더 모으려고, 물질을 모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욕심과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삶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물 위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던 나르시스는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자기 애착은, 자기 집착은, 자기 욕심은 곧 영혼의 죽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하셨습니다. 부유함을 포기하셨습니다. 명예를 포기하셨습니다. 안전함을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울수록 행복해집니다. 선물을 받으려면 손을 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의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세상에서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손을 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에 쥔 세상 것들을 빼앗길까 봐 꽉 쥐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상처받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주먹을 움켜쥐고는 서로 다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먹을 쥐기보다는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더욱 귀한 것으로 채움받게 될 것입니다. 페루에서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토니 라자라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63세에 그는 미국 에모리 대학의 교수이자 유명한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특히 신생아 뇌수술의 권위자였습니다. 라자라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스포츠카도 있었고 고급 가구로 채워진 콘도미니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진실로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과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떠났으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신생아 뇌수술을 맡게 되었는데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참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인지 아이는 살아났고 라자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년 만에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참석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또 한 번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미숙아에게 도뇨관을 넣는 수술이었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이 아이는 생명을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 라자라는 다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그는 약속대로 영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랄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죽어지는 미랄의 삶을 택한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후 믿음이 회복된 라자라는 페루의 슬럼가에서 가난한 자의 보스로, 친구로, 의사로, 아버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자라 박사는 자기 신앙에 대해 자랑하는 일이 별로 없지요. 하지만 매일 저녁이면 기도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자가 라자라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지요. 만약 대학 병원에서 일하며 있었다면 유명세를 누리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고급스러운 생활과 더불어서 풍족한 노후 대책까지 세우고 살았겠지요. 그는 그렇게 한 알의 밀로 그대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로 죽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라자라. 그는 세상에서 매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에게서 밀알의 희생을 배웁시다. 진정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거하시며 그를 귀히 높여 주십니다. 잘 되는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섬기는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섬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귀하게 여기사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죽는 원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나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한 알의 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 열매 맺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한 알의 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사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복과 하늘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죽어지는 밀알이 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생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또한 알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며 주님과 동거하며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주정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또한 감사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더불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임으로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보낼 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더욱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성경 통독에 동참하여 주고 계십니다. 계속 중단 없이 이 통독 이어가시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 장년부 성경 공부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교우들은 고 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희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에 15%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45명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날 오후 2시에 저희들이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부모님과 혹은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괴로운 일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한 알의 밀알의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진리를 깨달아 주님을 쫓아 섬김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 빠졌다.